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쨌든 자기들이 남게 되리라는, 홀로 남게 되리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을 1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15장에 갔더니 또 다른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근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6장에 봤더니 더 강도를 세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에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들이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회당에서 내쫓긴다는 말은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은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해도 그것이 회당에서 한 기도가 아니면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는 매일 3번의 예배, 안식일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삶의 허브, 가장 중요한 센터예요. 회당은 예배와 말씀 강론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정보를 공유하는 삶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 그 예배에 참석을 못할 뿐만 아니라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이 힘든데 이제는 제자들이 죽임당할 것까지 주님이 언급을 하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죽이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은 이해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얼마나 슬픔이 가득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 슬픈 상황을 바꿀 결정적인 계기로 성령을 주목하십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는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이 모든 이 어두운 구름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근거로 성령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연약함 또 무기력함을 주님은 잘 아셨어요. 인간이 어리석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이 슬픈 난국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보혜사 오는 것이 왜 유익할까? 왜 성령이 오는 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먼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말을 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계시겠다. 영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영이 그 제자들과 영원히 세상 끝날 때까지 있게 된다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한 장소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도 타야 되고 바다도 건너야 되고 어떨 때는 지붕을 뜯어서 집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신 성령으로 오실 때 그 성령님은 각 사람이 흩어지건 각 사람 마음속에 계시면서 언제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주님은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겠지만은 성령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많은 수백만 수천만의 이 주의 제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오늘 7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그렇죠?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저자와는 다르게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혜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서 도우시는 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정말 상황이 너무 막막하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나와. 너무 답답해서 너무 눈물만 흘러서 기도가 안 돼. 이게 큰일이에요. 그래도 기도라고 하면 숨이라도 쉴 텐데 기도조차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성령님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엉엉대고 우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돕는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각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기쁠 때 같이 춤추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이 슬플 때 옆에서 같이 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우시는 헬퍼, 도우시는 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길을 더 가볍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따라합시다. 위로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겠죠. 낙심하고 절망해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멍든 마음에 필요한 분은 위로자예요. 컴포터 그래요. 위로하는 이가 필요해요. 근데 주님은 위로자인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아픔을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공감을 잘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군대처럼 조교처럼 엎드려 뻗쳐 일어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을 토닥토닥 거리면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파라클레토스의 또 다른 의미는 따라다 변호자. 법정에서 이 변호자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성령님은 사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너무 죄가 많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니? 네 죄나 알아. 너도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누구를 인도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 양심을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하십니다. 너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다. 너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중재자예요. 다들 중재자. 파라클레토스는 또 중재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중재하고 계시죠.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재하고 계십니다. 또 이 성령님은 사탄은 자꾸 분리시켜요. 당을 짓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그래야 직성을 풀리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중재자가 되셔서 갈라진 틈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 사이에 갈등을 풀려고 노력하시고, 여러분 부부가 너무나 이제는 살기 어렵다,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가정이 이제 초토화될 그런 위기에서 그 둘을 끝까지 붙들고 갈라지지 않게 하시는 분도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정말 뿔뿔이 흩어질 그런 위기에서도 성령님은 오셔서 갈라진 마음을 치유하시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파라클레토스가 첫 번째라면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영.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앞부분만 일단 읽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혼미해요. 주의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12절에 봤더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이 뭘 설명하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가끔은 동문서답, 예수님의 본뜻을 모르고 엉뚱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 근심이 많아요. 이 근심의 구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깜깜이 가려져 있습니다. 계시의 빛이 뚫고 들어올 여백이 없어요. 다 가르쳐 주고 싶지만은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에 근심이 많아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떠오르고, 아,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온전하게 하고 또 그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흔히 성령을 계시의 영이라고 해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는 것처럼 진리가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 여러분 각자를 진리의 길로 인도를 하세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면,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이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계시의 영도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직접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교.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음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이 선교의 방향까지 정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절 4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게 가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선교사로 보내야 할지를 정하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까지 간섭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책망하는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아주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옛날에 이게 뭐 알쏭달쏭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해를 안 갔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위로자 역할을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꾸짖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꾸짖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꾸짖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흉악한 일, 살인이나 간음이나 뭐 도적질 그런 일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지 않는 게 죄다. 사실 뭐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인간에게 주어진 마땅한 본분을 행할 수가 없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생각지 못해요. 유교가 그렇죠. 내가 진실되게 살았고 참 인간의 윤리에 맞게 부모를 공경하고 또 겸손하고 진리대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러한 나쁜 판결이 있을 수가 있겠나 그러지만은 그들에게 첫마디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한 게 죄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은 아주 치유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구원론으로 보면은 가장 우리의 멸망을 가져주는데 결정적인 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것은 용서가 안 돼요. 아니 믿어야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말을 할 텐데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예수님께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간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믿지 않는 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질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라는 것은 의의 원천이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갔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은 자신의 의를 나눠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혈의 샘물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그게 완결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렇게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마련하신 주님의 의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의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지만 세상이 의의 원천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는다고 했는데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아직 영원한 무저갱이나 불못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미 판결은 영원전에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패배한 곳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벌써 사탄은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들은 것을 알리신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15절을 제가 더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져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일단 성령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봤더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복음 전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의 순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증거를 했고 성령님도 예수님의 것을 그대로 증거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리고 자기의 구미에 맞다고 덧붙이고,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덧붙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하게 되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 막 해가지고 성경을 혼란시키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성경을 왜곡시키는 이단들,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신학자들을 보면 성경을 제멋대로 뜯어붙이고 분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적은 다 그 공동체가 지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다 성경에서 제거해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주장하는 자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가 진짜가 아니고 무릎으로 다 건널 수 있는 얕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홍해가 갈라지고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거죠. 그때는 어떤 사람이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그 많은 군대가 빠져 죽느냐고 더 놀랐어요. 하여간 자유신학자들은 모든 것을 이성의 눈으로 봐요. 만나라는 것도 하늘에서 내린 게 만나가 아니고 뭐 사막에 무슨 풀에 하얀 게 맺혀가지고 그게 만나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성경의 지지가 희박한 연옥을 너무 과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리아 섬기는 것을 철저히 경고했는데 마리아를 공동 중보자로 위치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이단들의 글을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가리키는데 결정적일 때 아주 결정적인 본문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다 바꿔놔요. 그래서 뭐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지옥은 없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한국에 계신다.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다른 것이 섞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 외에 무슨 다른 종교라도 잘 믿으면 구원에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V에 나와서 당신 정말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믿느냐? 그러면 다 딴소리예요. 모든 종교 깊이 믿으면 다 같은 길로 가지요. 그런 종교다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음을 여러분 다 믿지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성령을 모시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성경을 여러 번 봐도 이것도 새롭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있었나? 그럴 때가 있어요. 늘 성경이 있는데 어느 날 탁 눈에 띌 때가 있어요. 14절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이 예수님 것이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해요. 14절의 말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따라합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으로 보면 그 세 분의 하나님이 동등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뭐라고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의 영광을 높이십니다. 그만큼 겸손하세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주시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이렇게 삼위일체는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참 겸손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삶의 특징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처음에는 겸손해요. 하나님 뜻대로. 나중에 교인이 10,000명, 20,000명 되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만민중학교에 제가 들어가서 좀 봤어요. 봤더니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막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고 자기를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높아진지 몰라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나 중심적, 나를 높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그런 이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이는 그런 영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삶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오랜 인생을 살수록 참 나는 약하다, 참 어제까지 튼실하고 건강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부고장이 날라오는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번 노회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고 노회 때마다 손 탁 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인간은 그렇게 약합니다. 내일을 예약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제자들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의 물결이 내 마음을 스멀스멀 들어오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 삶이 만만치 않을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일 때, 그때 우리는 성령님을 향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변호하시는 하나님, 또 중보자 되신 하나님, 또 성령님은 북극성 같은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의 배를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심판할 뿐 아니라 우리가 잘못 나갈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100% 순전하신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자기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령님을 흠모합시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합시다. 여러분의 지혜를 믿지 말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 성령을 앞장세우고 살 때 천성을 향한 우리의 여행은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은 이 암울한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은 성령이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은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성령은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성령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순전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시고 자기의 영광보다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시는 참 좋은 성령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힘입어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어진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성도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만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보다 지혜롭잖아요. 성령님, 저보다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천성을 향한 우리의 배가 침몰하지 않고 영원한 천성에 입항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